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자, 제가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좀 이렇게 밝은 설교를 하고 기쁜 설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박경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에 그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결국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탄핵안이 결의가 됐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동방예의주기라고 하고 격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역시 정치는 여전히 후진국형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일상 용어처럼 너무도 자주 듣는 것이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예? 웬만하면 조금 잘못하면 저거 탄핵시켜야 되겠네. 예. 저도 탄핵될까 겁나요. 예? 우리 장로님도 긴장하십시오. 장로님도 탄핵될까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예?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이 다 여러분 불안정해요. 연말 모임이 다 취소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극하게 경직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친 일도 따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나만 옳다고 그렇게 늘 확신하고 주장하고 싸울 준비가 아주 그냥 만반의 되어 있죠. 건드려봐. 한번 싸우자. 이런 태세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을 때 이렇게나 우리네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이렇게 악 영향을 준다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 기쁨, 은총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이 성탄의 은총 가운데 하나가 평화인데 그 평화가 지금 너무도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 내면 안에도 내가 평화롭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안에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절실한 것이 내 안에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성탄의 은총 가운데 하나인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약속하는 것, 그건 거짓 평화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평화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화평하게 할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오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로마의 1인 독재 시대를 연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한 군사력과 무력으로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감히 백성들이 저항을 꿈꾸지 못해요. 북한을 좀 비교하면 될까요? 워낙 힘이 있으니까 말 안 듣으면 수청 죽여버리니까 그야말로 일가를 다 망하게 해버리니까 일망타진다 해버리니까 저항을 꿈꾸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었다 하여 그 사람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를 가리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나 여러분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시각일 뿐 식민지들은 그 평화를 위해
또 다른 이면을 보면 그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구레뇨, 그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시리아와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누가 있었냐? 구레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럴 만큼 심하게 백성들의 피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누가요? 구레뇨가. 그래서 구려요, 이 사람이죠. 예? 따라서 이들이 이룬 평화는 성경은 증언하기를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백성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처럼 우리 여행객들이 많은 시대에 어디 가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비행기 티켓팅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묵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을 곳이 없어서 해산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여관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 여러분 제목 기억이 하시죠? 빈방 찾기가 어려웠어요.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 해산을 앞두는 임산부까지 이동해야 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시골 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하면 시골 생활을 경험했는데 이 옆에 바로 저희 교회 옆에 돼지도 키웠고 소도 키웠습니다. 때가 되면 소 여물을 이제 주게 되죠. 자 이게 군부를 떼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법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서 어떨 때는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소 여물 때는 냄새가 괜찮습니다. 그 냄새가. 그래서 소 여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거지 합니까? 대충 그냥 물로 씻고 말아요. 그러면 낮에는 파리들이 자기 세상이야. 거기 파리들이 다 껴요. 저는 말구유도 그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구유,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분위기 생각해서 낭만 있고 그거 괜찮아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러운 곳입니다. 예수님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었다.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의 상징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여하튼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웃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통치자들의 포갑 아래서 실로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로마 팍스 로마나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라다, 평화로운 세상이야 라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밑에 세상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몸소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거죠.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 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당시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치는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저 궁궐에게, 왕들이 있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천민 중에 천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셨다.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를 이 상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은 영광입니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노래합니다. 이는 세상의 왕이 누리는 영광이나 그 왕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죠. 세상의 영광은 왕이 휘두르는 강한 권세를 의미하고, 왕이 이룬 평화는 왕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얻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만민을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평화, 이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셨고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에 두신 거죠.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 진정한 평화는 위로부터 주는 평화가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온 있는 평화가 저 아래까지, 아니 아래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위까지, 그래서 모든 세대가,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세상, 이게 진정한 평화인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높은 데 우리의 눈을 두고 높은 데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우리의 관심을 두고 낮게 낮은 자를 살피고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전히 위에 거 관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 이익만 앞서지 않습니까? 내 부서의 생각만 앞서지 않나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말씀드린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 소식을 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차별 없는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천사들이 노래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근원적인 평화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의 평화는 잠시일 뿐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바꾸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참된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이 평화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평화. 팍스 로마나 그 평화가 아니에요. 정치 권력과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평화인 겁니다.
내 안에 진정 평화의 주님이 나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마땅한 일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양보하려고 하고 내가 죽어줘야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의 평화를 심는 우리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는 여러분 독특한 삶의 방식이며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겐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맨날 싸우죠. 맨날 덤비죠.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세상에 임하게 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선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정치와 사회 구조와 제도로부터,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심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평화가 절실합니다. 박스로만 아닙니다. 정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평화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이 자기 기득권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논리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얻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결국은 그 이전 역사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 때 정치를 잘했어 봐요. 그러면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를 맡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의 현 정부의 책임이다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이 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었다. 우리의 잘못이었다. 이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너네 당 때문이다. 나 이때를 위하여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당내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연쇄적인 굴레는 또다시 우리 국민들만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다.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래로부터의 평화, 근원으로부터의 평화, 바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평화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데 우리는 왜 이걸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군림하려고 해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왜 나를 잠깐만 알리려고 해요? 내 목소리를 잠깐만 크게 내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는 그러세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낮은 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 안에 진정한 내 평화가 없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 대신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움직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극한 대립으로 갈라져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그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거죠. 당신이 교회 주인이요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체가 교회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합니까? 자기 방어와 자기 목적 성취의 논리일 뿐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죽어야만 하는
가장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정치 영역에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녀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 그 애들 때문에 기꺼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그 애들의 장래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그게 어른이에요. 속상해도, 좀 철없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서운함이 있어도, 사랑이 크고 먼저 살고 먼저 알고 먼저 배우고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가정이 운영이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로서 운영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정치 영역에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리고 사회의 전역 속에,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세 번째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참담한 그리고 너무도 한심한 현실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도 그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희생, 낮은 자에게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탄의 은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을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라 얘기하고, 장로라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인 평화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